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늘 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성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장면인데,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할 때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확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약간 도전을 할 거예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동안 대부분 교회에서 성령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이 오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또 감격스럽고 막 눈물이 막 나서 회개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좀 우울하던 마음이나 또 힘들어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안 할 때 성령이 콱 임하면 갑자기 힘이 팍 나가지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런 정도로 성령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전같이 않고 마음 좀 뜨겁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쎄한데 신앙생활이, 그러면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이제 불 받아라 막 앞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그리고 막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이렇게 아프신 분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면 이렇게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 콱콱 넘어지는 거. 요즘도 인터넷 보시면 요즘도 다 찍어서 그거를 홍보한다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성령 불 받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그런 식으로 믿음 달라고, 힘을 달라고,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여 달라고, 뜨겁게 달라고 성령을 막 울부짖고, 그래서 이제 성령 집회, 성령 치유 집회, 불성령 집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세요? 이게 성도분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는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얘기하는 거, 그걸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랬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렇고, 목사가 처음 목사가 딱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설교를 막 하고 그게 됩니까? 어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 시작하면서부터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 짱짱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분들 테이프 구하는 게 전 일이었어요. 제가 과장 하나도 안 붙이고 1000개까지 있었습니다. 거의 1000개까지 테이프가. 그걸 매일 듣고 따라하고, 또 말씀 들으면 또 이렇게 확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메모해놨다가 써먹고. 별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는 뭐 배워야지. 여러분, 목사는 죽는 그날까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 한 편 누구 시켜볼까요? 설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음 주에? 만약 그렇게 제가 시킨다면, 만약에. 그리고 아마 일주일 내내 고민하실 거예요. 올라가서 30분 뭘로 설교하지?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는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한 4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겁나잖아. 내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혹시.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알아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이게
사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겁니다. 이때 방언은 사투리나 아니면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이라 그러는 거고, 우리가 막 하는 방언 있지,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명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예? 근데 전 세계에서 모였으니까 다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 초고속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러시아 말 어떻게 잘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팍 임하니까 확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로 알아듣는 건데, 여러분들 말이잖아요.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설교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듣는 거대로 전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전하는 거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목사가 된 이후로 뭘 알아야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인터넷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잖아요, 설교. 그거 듣고, 요즘 또 유튜브에 다 올리니까 듣고, 지금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목사와 교사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고, 그 목사와 교사가 전담해서 설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사였습니까? 처음엔 성도였지.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목사님의 말씀 잘 들으려고 그랬고, 또 그 말씀 듣고 배우는 거 있으면 깨닫고, 뭐 그렇게 했던 것이, 목사가 된 다음에는 잘못 전할까봐 무서워서 목사님 말씀 특히나 많이 듣고 듣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그거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목사가 제대로 전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예수님 심판대에 다 서실 거 아닙니까? 그때 하소연하십시오. 내가 어느 목사 얘기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실패했다.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쓰여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 마지막 심판날 불이 임할 텐데 홀라당 다 타서 불 가운데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목사한테 한 말입니다. 일반 성도한테 한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파가 많아갖고 막 교회에서 그 한 파에 그 앞선 사람이 나와서 온갖 얘기를 하고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누구든지 파를 만들어서 자기가 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을 거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이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요. 뜨거워지고 한번 성령 불 받으면 막 힘이 나고 열정적으로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자꾸 배워야 돼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처음엔 실수하고 자꾸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항상 생기니까, 지금 들으실 때 과연 그런가 한번, 또 저 목사가 또 실수하는 거 아닐까 한번 이런 마음 가지시고 들어보십시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쓰여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땐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마가가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예요. 마가의 집안에서 다락방이 있는데 그 집안에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이 있으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거기서 성령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도 거기서 하시고 유명한 집이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 거기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먹은 그날 밤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고문 받으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을 드셔도 이게 입이 안 들어가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시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기도하러 가자 하고 제 아들하고 같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때 마가가 그걸 봤어. 자기네 집에 유명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뭘 하시다가 갑자기 우르르 나가니까 마가가 따라 나섭니다. 근데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가시니까 옷 챙겨 입지 못하고 그 혼입을 그걸 이렇게 몸에 이렇게 쑥 걸치고 나가요. 그 당시 옷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걸치는 옷이니까 따라갑니다. 갔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졸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군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갔습니다. 그 마가가 봤죠. 피하려고 그랬는데 잡혔어요. 야, 너도 예수 쫓아다니는 인간 아니야? 하고 딱 잡았는데 이렇게 두른 걸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뿌리치고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갔다라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옵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창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히시던 날에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가가 맨 처음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 바나바가 이 마가의 삼촌인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울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교회에서 믿습니까? 몰래 숨어들어서 우리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은인이죠. 근데 바나바가 이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작은아버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여행을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떠나는데 바나바가 조카를 알거든. 이 겁도 많고 귀도 얇고 대도 약하고 이거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좀 키우려고 데리고 갑니다. 마가를. 마가는 또 귀가 얇으니까 삼촌이 가보자. 가면 네가 좀 많이 배울 게 있을 거야 하고 따라가요. 근데 맨날 설교할 때마다 의도 터지고 욕먹고 그러니까 마가가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삼촌 입장에서 민망하죠. 아유 조카 하나 데리고 갔더니 그런 걸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시 계획을 잡아서 다시 선교 여행을 또 떠나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얘기하죠. 마가 데려갑시다. 이제 한 번 더 데리고 가면 이제는 좀 깨닫겠죠. 그랬는데 그때 바울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난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저 따위로 행동하는 저런 청년을 난 못 데리고 간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디 바나바가 바울의 은인이잖아요. 근데 틀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라는 다른 청년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둘이 완전히 갈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나바의 얘기는 안 나와요. 이 마가라는 인간이 이 둘이 완전히 갈라서게 한 거야. 이 부족한 인간이. 바나바가 베드로한테 소개를 합니다. 마가를. 그 베드로가 마가를 제자로 드려요. 베드로가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에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잘했죠?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마가가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마가복음이 기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훌륭하죠. 제가 더 감동스러운 건 어느 거냐면 바울이 자기 편지에 마가를 언급합니다.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랬던 마가인데 바울이 3번 나오는데 마가에 대해서 한 번은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나중에 더 약한 교회가 있을 때 마가를 보내서 마가가 그 교회를 세우도록 보냅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마가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라고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한테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동적인데, 내 동역자 마가가, 내 동역자 마가가 너희한테 무난히 인사한다. 여러 명의 이름이 나와요, 동역자가. 근데 맨 앞에 마가 이름 놓고 내 동역자 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 모습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마가의 인생을 보면서. 진짜 뭣도 모르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걸치고 있던 옷도 내팽개치고 도망치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전도하라 그러니까 매 맞는 게 싫고 욕먹는 게 싫다고 도망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한테 아들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신임을 얻은 다음에 바울이 급기야는 내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내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마가를 언급합니다. 멋지잖아요, 이런 모습이. 근데 여러분, 마가가 잘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변한 거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가 집중하시면 안 돼요. 마가가 변한 거는 중간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는 왜 오셨다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이 오시는 첫 번째 이유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성령을 지혜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때가 되면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성령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갑자기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요? 갑자기 성령이 확 힘을 줘서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주신 거예요?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아, 그게 그런 거였나? 아, 그거였구나라고 그걸 붙잡게 하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주시옵소서 그러실 필요가 없죠. 이미 와 계시니까. 이미 와 계신데 뭘 자꾸 달라 그래. 와 계신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실 텐데 어떻게 가르치신다? 너희가 들은 말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렇게 가르칠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그 말을 기억하겠죠. 성령이 기억나게 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그들이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잘못 전하면 그들이 큰 책임을 질 텐데, 그들이 제대로 전한다 그러면 그걸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니까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듣든 유튜브에서 듣든 무슨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배운 게 있잖아요. 이 배운 말씀에 비춰봐서 그 말이 옳은 말씀인가 틀린 말씀인가 판단해 보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계셔요. 심리학으로. 그럼 들을만 해요. 뭐 이렇게 재밌을 수 있어요. 듣다가 왜 저분은 심리학을 말씀하시지? 왜 정신의학을 말씀하시는 거야? 왜 성령은 다 어디 가셨어? 그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속으로 당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 여기 마가가 변한 거는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기억날 때,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 말씀으로 이게 이런 말씀인가 하고 깨달아질 때 그걸 확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형편없는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 마가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는
인간의 무슨 지식이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변해요. 그냥 3살 버릇 8살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오직 성령만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 마가를 보면서 나를 보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귀에 이어폰 꽂고 걷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제 머리를 종으로 치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산책하는데 그냥 우연히 이게 들린 말씀인데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지. 그런 일 항상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성령은 늘 와 계시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란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셔서 인간의 자리에 오시는 순간 그 자리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하나님이 오시죠. 어디에? 천막에. 움직이니까 건물이 없고 천막을 지어놨는데 천막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천막이 성막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왕조가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죠. 그때 얼마나 엄청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 죄를 많이 지어갖고 성전이 이런 민족한테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래서 어쩌어찌 새로 세우긴 하는데 볼품이 없죠. 나중에 크게 다시 헤롯이 성전을 세웠는데 헤롯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못 죽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동네에 2살 아래의 모든 갓난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런 악독한 왕인데 그가 세운 성전이 하나님이 와 계시겠냐고. 근데 그런 와중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당연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시는 겁니다. 저게 성전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거니까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가 뭐예요? 한 명 한 명이. 이게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죠. 왜? 거기 누가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 도시에 계시니까 굳이 성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뭐예요?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전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와 계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꼭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네 강이 흘러나가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도 성령이 오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강이 우리한테도 흘러나간다고요. 아멘. 마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상상할 수가 있어요. 생수의 강은 살리는 강이에요. 살리는 강. 형편없는 마가가 그 생수의 강을 마신 거야. 마가가. 그래서 변화된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마가를 그렇게 보듬어주고 내 아들이다라고 삼아준 베드로의 생수의 강 때문에 마가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누구한테 흘러나가는 겁니까? 생수의 강은
가장 약한 자한테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에 빠져서 죄에 노예하고 있는 인간이 가장 약한 자잖아요. 그 가장 약한 자한테 누굴 보내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세요.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원칙인데, 이 원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보는 왕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람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면 그걸 딴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니까 병 낫는 능력이 나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거는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자를 내가 돌보느냐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척하지만 약한 사람 아시죠? 자기가 가장 똑똑한 것 같고 자기가 가장 강한 것 같이 행동하지만 그 속을 좀만 열어봐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한 자들에게 생수의 강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첫 번째, 성령은 말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권면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봐. 예수님한테 의지해봐. 아니 그냥 혼자서 그렇게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예수님 한번 바라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자마자 말이 터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그를 변화시키게 하려고 그러면 여하튼 기회를 잡아서 말.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변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군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한 자를 변화시키면 그 약한 자가 다 변화시킵니다. 마가가 변화되니까 마가복음도 쓰고 바울의 동역자도 되고 그 약한 자가 변화돼서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변화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좀 숙제를 드릴게요. 내 주변에 약한 자가 누군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자가 누군가.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 보고 싶으시죠? 그럼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뭡니까? 내 주변에 가장 약한 자가 누군지 고민하신 다음에 그 약한 자한테 가셔서 도와줄 수 있는 걸 다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말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그냥 보시게 돼요. 예,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고 성전이 되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신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좀만 신경 써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좀만 전해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영광과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